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해서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0월 28일 전까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전부 다 흰옷을 입고 밤에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까요?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연기됐다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이 무슨 여자의 마음도 아니고 갈 데도 아니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도했던 이장님 목사는 이 휴거 소동 이후에 회개하고 시한부 종말론은 거짓이었다 하는 소신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 목사는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겠다, 목사답게 살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답게로 바꾸고요. 서울 마포의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목회했다 하고 전해집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과학을 가르치던 선생님도요.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들림교회, 이름도 특이해요. 들림교회라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5월 10일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그날 만약에 재림 안 하면은 학교에 사표를 내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5월달이 됐습니다. 주님이 예상했던 대로 재림의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부끄러워하면서 사표를 내지 않고 전근 신청서를 내시고 언젠가 학교에서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난 2000여 년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과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뒤에 있는 재림의 시기 어느 때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타나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의 그들의 유혹에 자주 속아 넘어가면서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지내면서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 종말론의 핵심은 이거다 하고 전해주면서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는요. 재림을 앞둔 성도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의 재림 때에 죽었던 자들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하고 가르쳤던 바울이었는데 오늘 5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을 강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종말론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재림의 시기, 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맞다 하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는 마지막 권고 그리고 인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날 어떻게 오시게 될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온다 하셨으니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때 새벽에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제 오시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늘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찬송가 163장 1절 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항상 깨어 있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다리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종말론에 있어서 우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때를 도저히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독실해도 신앙적으로 아주 신실해도 도저히 그 정확한 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는 때는 아무리 신앙적인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하는 표현. 여러분 왜 도둑같이 온다 그랬을까요?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니 잘 방비하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확 당하는 거 아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온다. 오기는 오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을 당할 준비를 또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나 오기는 오는데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그날이 올 때에 당황하지 않는, 드디어 오셨구나. 주님의 자녀, 정말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자녀가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를 들으시면서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해야 슬기로운 주의 자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즉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냉랭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민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한 건 구체적으로 또 뭘까?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뭔지를 잘 몰라도 이어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완전 무장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9절도 보세요. 뒷부분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종합해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살고 있으라. 그 뜻이에요. 재림의 시기는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으므로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영혼 구원에 애쓰면서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면서 살고 있으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져갈 가방, 뭐 쌓아갖고 갈 가방,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싶었던 그 노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11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전도하는 영혼 구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앞둔 성도들은 십자가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서로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14절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15절도 보실까요? 그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한 것은 다 버리라.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 그러니까 15절까지는요, 우리들 간의 관계를 잘 맺어라. 약한 자들을 돌아봐라.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으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고 격려해주라. 그런 뜻이고요. 16절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잘 이루어라.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한 관계를 잘 이루고 수평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수평으로 우리 서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라.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과의 관계는 잘 이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다 함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십자가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종말의 때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인생이 끝없이 살 것처럼 집착하며 욕심부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오늘부터라도 십자가를 이루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잘 준비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체크하시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